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려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되고자 우리를 날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시고 또 교회를 회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생명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영적인 성장함을 이루는 것들을 항상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놀랍고 크신 일들을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5장 1절과 9절에 오늘 우리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 나라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을 탓할 수도 있고 아내를 탓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을 탓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 탓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에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걱정하면서 세상을 걱정하면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달아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는 부정한 나의 입술이 내 삶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그때 저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정에 놀랍고 크신 일들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은 오늘 기원전 615년 그러니까 BC 615년경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열 지파로 구성되었던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이미 멸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은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부귀영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남유다는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왜 저 나라가 망하게 됐지? 왜 우리 같은 민족인데 우리 같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저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됐을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육받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참 사실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로 그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았으면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내가 왜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렵지? 내가 모든 삶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 그리고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식어지고 있다면, 없어지고 있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게 없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성읍에서,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나를 찾는 자, 나를 소망하는 자, 나에게 기도하는 자, 나를 예배하는 자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남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요나는 깨달았어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나를 던져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게 문제가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저 사람이 설교 들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참 은혜가 되겠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옛날 말에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은 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어요.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간에 마음가짐만 딱 바꾸면, 생각만 딱 바꾸면 이게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과 또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도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혹시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혹시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면서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즐겨하면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공과 실패는, 저주와 복은, 죽음과 생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할렐루야.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기뻐하지 못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에, 또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대가 되면 될수록 그 세대는 타락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가난한 나라가 언제부터 부자가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제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즐겁거든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보시고 계시다가 제가 기도할 때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구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대해요. 뒷방 늙은이처럼 대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내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만나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으세요.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왜 자꾸 몰아가실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해요. 뭔가 색다른 것들로 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이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구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발달이 많이 됐어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인간사는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아니, 우리 인간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문명의 기기들이 막 발달이 되고 막 지금 어떤 정말 자동차도 발달하고 어떤 문화도 발달하고 지금 인간들을 향한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지금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지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환경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서 돌아와라. 나를 제발 좀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91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로 내가 그 한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이 멸망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어요.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그 마음에 새긴 말씀들을 실천하고 자꾸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 정도로 끝나버리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100%를 다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고 하는 게 무슨 것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솔직히 알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혹시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면 되고, 예배를 빠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자리로 가면 되고, 내가 헌금을 빼먹은 것이 있으면 헌금 빼먹은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헌금을 다시 잘 드리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경고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하여 내가 생명을 다하여 지키려고 한다면 할렐루야,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 말씀을 건성으로 귓전에로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으라고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에 마음을 다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반드시 내 가정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정말로 7절 너희를 용서하겠냐. 내 자녀가 나를 버렸다는 게 뭐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게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부모님을 계속 무시해요. 부모님을 계속 무시하는 게 버린 거 아닙니까?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부모를 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야,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게. 너희가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나를 구해. 구하라고 하는 게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겠지. 찾아요. 그런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야, 돌아와라. 기도 좀 해라. 예배 좀 드려라. 말씀 좀 순종해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는데도 저는 몰라요. 저는 안 듣겠어요. 그럼 이거 찾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복된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